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보면은요,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온전했다, 정직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악에서 떠난 자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네, 견줄 자가 없는 최고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완벽에 가까운 사람인데 오늘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고난 중에, 고난의 끝에서 다시 만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런 분이고, 예수 믿는다는 게,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것이고, 고난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고난이 있는가 하는 거죠. 고난 전에 내 믿음은 뭐였고, 고난의 한복판에, 그리고 그 고난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진다고 느껴지고,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자꾸 길어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 나는 누군가 하는 거죠. 그 순간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부둥켜 안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고 하나님이 만나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리 큰 어려움과 힘든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 되어져서 귀로만 듣던 그 말씀이 내 눈으로 확인이 되는 시간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받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제는 눈으로 보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솔직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실존을 보는 것이다. 네, 실존이라고 하는 말은 살아계시고 현재 여기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욥은요, 나름의 신앙은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욥기 38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욥기 3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그 말씀을 듣는 순간이요, 욥은 충격을 먹어요. 내가 결론을 내린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네 라고. 38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라고 하는 것. 이게 뭔 말입니까?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악한 걸 가지고 강보를 만들었다. 강보라고 하는 것은 갓난아이들에게 입혀가지고 편안함을 느끼게 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옷이 강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좋은 아이를 갖다, 귀한 아이를 갖다가 악으로 감싼다?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거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빛으로 강보를 만들어서 그 아이를 감싸는 게 내가 아는 하나님인데, 아니 세상에 하나님은 흑암으로 아이를 감싼다? 이건 아니지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광명과 흑암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욥이 알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광명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흑암으로도 가게 하셔. 아니, 어떤 하나님이 그 악으로 우리를 보내시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38장 1절부터 계속 41장 마지막 절까지 그 얘기를 해요. 너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 너 나를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너가 어떻게 생겼는 줄 알아? 네 고난이 어떻게 온 줄 알아? 내가 어떻게 창조하고 이 만물을 통치하는 줄 알아?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알아왔던 하나님은 너무 다른 거예요. 어린 양은 착한 줄 알았고 그 어린 양을 잡아먹는 사자는 나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어린 양도 먹여 살리시고 사자도 먹여 살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네 생각을 바꾸면서 하나님의 실존, 지금 현재 살아계시고 너와 함께하며 그리고 일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들을 보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자기가 아는 대로 지금까지 귀로 듣고 왔던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추측 속의 하나님, 추상적인 하나님, 이론과 지식의 하나님으로서만 머물러 있고
내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실체가 없는 그 하나님이 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욥은 그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지금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3절의 말씀에 그걸 고백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라고 해요. 친구들이 자기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 이 욥이 말,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야. 변명하고 변론하고 싸우고 다퉜는데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걸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깨닫지도 못한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다. 자기도 모르는 하나님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추상적인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상식적으로만 아는 그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없어. 야곱이 그랬어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을 갑니다. 며칠 동안 도망을 가다가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그냥 한 곳에 쓰러져가지고 잠에 듭니다. 고생 안 했던 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거기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러면 16절에 야곱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예, 이거예요. 이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축복도 하나님이 한다는 걸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이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자기에게 장자권을 통해서 축복을 주신 그 아버지 이삭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걸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요, 그 하나님이 그냥 지식으로만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하나님 없이 도망만 가면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야곱을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십니다. 그 순간 이 야곱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이 마음속에 이렇게 고백이 되는, 야,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 거죠. 가장 깜깜한 밤에 고난의 한복판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눈으로 경험을 할 때 하늘의 바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내 눈으로 목격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난 어떻습니까? 괜찮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해요. 괜찮을 때는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괜찮을 때는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말을 해요. 괜찮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원론적으로 여기서 갈라집니다. 안 괜찮고 응답이 없고 고난이 끝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때 분노가 일어나고 낙심이 되고 화가 나고 욕이 나오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 떠나게 되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왜?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였어.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만 들은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져서 이제는 귀로만 들었던 남의 하나님이 아닌 내 눈으로 보고 내 마음의 감동으로 두들김을 얻은 실존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경험되어서 그 실체를 가지고 예수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고난의 이유를 보는 것이다. 예, 고난의 한복판에서 이 욥은요,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잘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버티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버티기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이 욥도 잘 버텼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오히려 힘들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지만도 예배 자리로 나가서 불평하지 않냐고 감사하는 욥의 모습을 봤어요. 예, 고난의 초기까지는
고난 전에도 좋았고 고난의 초기까지도 잘했는데 고난의 한계를 넘어가는 순간 욥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왜 이 고난이 끝나지 않지? 아무 이유도 없는데 왜 이 고난이 왔지? 나 하나님 앞에 잘 하려고 했고 그리고 잘 살았는데, 믿음 좋았는데, 하나님 원대로 살았는데, 내가 죄짓지 않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왔지? 똑같이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 지으면 벌을 받고 죄 안 지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고난이 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았다고 하는 생각. 근데 벌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고난이 왔다가라도 금방 가겠지라고 하는 생각에 머무니까요, 이 고난의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면서 이제는 지쳐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고백한 거예요. 아,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 나를 단련하실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올 거야. 이게 고난의 이유일 거야 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고난이 길어지고 시간이 흐르고 고난이 점점 깊어지고 한계점을 뛰어넘으니까 자기의 고백을 믿지 못해요. 자기의 신앙 고백을 자기가 포기해요. 자기가 말했던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고 하는 그 이유, 그리고 나를 순금되어 나오게 하신다고 하는 그 이유마저도 망각을 하고 그냥 지쳐가고 주저앉고 포기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욥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38장에 나타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실 때 욥은 거기서 다시 한번 충격을 먹습니다. 아, 하나님 알았습니다. 내가 고백한 것, 그것 내가 믿으라고, 내가 하나님을 알던 그것 그대로 갈 거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나에게 고난을 주신 거군요.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는 것, 그게 맞군요라고 하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하면서 다시 자기가 그 자리로 돌아가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고 자기가 고백한 신앙으로 돌아가는 욥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런 고난을 주셨을까? 빨리 그 고난 통해서 순금을 주시려고, 빨리 고난을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그건 나중 문제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했던 건 뭐냐면 욥을 바꾸시려고 했던 뜻이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지식의 하나님, 이론의 하나님, 추상적이고 추측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고난에는 하나님이 너를 만드시는 작업 중에 있다고 하는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욥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요, 자꾸 고난 없애려고 그러고 문제 없으려고 하고 싸우면 안 돼요. 이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이 무엇 때문일까? 어쩌면 나를 바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의 현장에서 나는 무엇을 바꿔야 될 것인가? 우리는 지금 엉뚱한 것만 바꾸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바꾸기 싫어서 이 고난만 자꾸 바꾸려고 이제 애를 쓰니까 고난은 고난대로 남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내 믿음이나 감정, 내 모든 인격 다 무너지고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가 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고난을 바라봐야 돼요. 고난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의 축복일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고난은 또 하나의 은혜요, 복이다. 예. 거기까지 가야 내가 눈으로 그 고난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12장 7절에 보니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랬어. 여기서의 육체의 가시는 이 장막을, 이 텐트 칠 때 박는 말뚝이에요. 이런 조그만 가시가 아니에요. 그런 말뚝으로 내 살에다가 내 뼈에다가 계속 망치질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것만 없으면 내가 주의 일도 잘할 것 같은데, 이것만 없으면 내가 좀 더 행복할 텐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내용이 뭐냐면 정반대 응답이에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예. 이 가시는 은혜야. 그것도 어떤 은혜냐면 네가 만족해야 될 그런 은혜라고 하는. 그런데 왜 그게 은혜인가, 만족해야 되는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말을 하면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 고난의 이유, 육체에 가시가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나는 약해요. 그 육체 가시가 없어도 나는 쓰러지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가시까지 얹어주신 이유는 뭐냐면 내 힘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가시가 또 하나의 은혜가 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요, 이러한 찌르는 것이 없었으면요, 사도 바울은 그런 능력자가 안 됐을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역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할 때마다 육체 가시가 뚝뚝 찔릅니다. 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힘 갖고 사역하는 게 아니지요, 내 힘 갖고 사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고백을 계속하게 하니까 결국은 이 고난이 또 하나의 축복이었고 또 하나의 은혜였고, 결국은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는 여러분들, 지금 어떤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힘들죠. 지치고 주저앉고 싶겠죠.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자고요. 문제를 보지 말고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속에서 빼어내야 될 것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는 그 단련시키는 것들을 보면서,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복이요, 이 고난은 나를 만드시려고 하는 제대로 된 신앙을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만들기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이라고 믿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고난마저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고난의 끝을 보는 것이다. 예, 이 욥은요, 고난의 끝을 못 보았어요. 그러다가 끝나는 줄 알았고 자기 문제에 그냥 함몰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말씀을 듣는 순간, 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바꿔지고, 아, 이 고난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들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나서 고난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눈으로 보게 되는 이 욥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처럼 이 고난을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이전의 소유보다도 갑절로 더해 주셨다고 성경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채우시는 은혜가 이 고난의 끝이라고 하는 것인데, 회개가 주어지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회개가 주어지는 순간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회개가 주어지는 순간 자신과 모든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난 때문에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이 고난 때문에 무엇을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이 고난 때문에 남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빈 털터리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 고난 때문에 때로는 믿음도, 또 인격도, 물질도, 건강도, 사람도, 가정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도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평가도 이제는 다 땅에 떨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정확히 보는 순간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회개가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에게서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그거에서 더하여 갑절의 복으로 주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고난의 끝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뭐라고 말하라고 했냐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왜?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이 어렵지만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더 좋은 예배자가 되고,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기도자가 되고,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있는 자가 되고 헌신자가 될 수 있고,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더 정직해지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몸부림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회복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이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고난 속에서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배우면서 더 좋은 것들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갑절의 복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3절에 고백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나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따라합시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 전에 고백한 일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순간 현장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작정하신 축복이 하나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내 것들로 만드는 그러한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난 없는 인생을 기대하면 안 돼요. 나는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 나는 아픔이 없으면 좋겠다. 난 실패가 없으면 좋겠다. 나는 안 되는 게 없으면 좋겠다. 그러면 고난은 없는데 더 큰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고난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것들을 더 배우려고 몸부림치고 그것을 눈으로 똑바로 볼 때 우리에게는 더 큰 인생이 주어진 줄로 믿고, 고난 속에서 복을 얻는 고난의 끝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서 합시다. 주여, 지금 이 고난의 끝을 보게 하옵소서. 믿습니까? 이제 오늘 예배가 나를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셔서 고난의 끝을 보는 역사가 주어져 갑절의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고난은 한 번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의 고난이 끝나면 또 하나의 고난이 오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고난 때문에 얻어지는 것도 있다고 믿고, 믿음 안에서 나를 바꾸어내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지금까지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내 눈으로 확인되어지는 실체를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함께 하심이 보이고 고난의 이유가 보이고, 그리고 그 고난의 끝이 보이고 갑절의 복이 보이는 것으로 믿고, 추상적이고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그 하나님이 아니라 실체를 가지고 믿는 그 믿음이 되어서 이제는 그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현장에 나오는 축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눈으로 본 것들이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